102장 찬양합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184장 부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화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234장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영심이 사랑합니다. 고역장 235장 부릅시다. 달고 오면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리.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한 장 더 부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히 겸손히 고개 숙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광복절 감사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억압받는 자의 멍에를 끊으시고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신 광복을 기념하며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이방인들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은 권능의 팔을 펴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살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셨나이다. 오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백성들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나이다. 만군의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부릅시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조용히 고개 숙여 눈을 감고 한 주 동안 살아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이 땅에 기름진 모든 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건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건만 그러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뒤돌아다 보면서 삶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회개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 생명 주시는 천국의 놀라운 상소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리고 믿음으로 말씀 십자가로 보여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을 주시고 성령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이루면서 일하지 못했던 없이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이처럼 살기 좋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를 살려주셔서 이 모든 잿더미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에서 오늘의 부여에 이르게 하여 주셨나이다.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일에 게을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믿은 성도로서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는 어리석어 지금까지 남과 북으로 갈라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갈등과 반목 속에서 살아가고 있나이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모든 고통과 제약에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우리 주보 안쪽에 시편 105편 교독문 시편 105편 교독문 성시교독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인간의 일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곧 극성의 위통자처럼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다. 이는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셔서 387장 38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 사람 주 이름 전거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곧 나가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에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성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의 용사된 나에게 주의 일 맡기소서. 고개 숙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죄로 허물로 죽었던 이 모든 불행에 떨어져 있던
저희들의 인생,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배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살려주시고 이 모든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동안에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외침이 있었던 가운데 일제의 탄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국권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선배들 조상들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생을 하며 그 억압 속에서 힘들게 살았던 이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독립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 국권을 빼앗기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구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나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아버지 하나님 이 때역볕도 날씨도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짐을 감사합니다. 이 가을을 맞이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기에도 하나님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복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을 맞았지만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소원하지만 병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우리 성도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그 마음 심령을 주님이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속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예배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런 일 저런 일들로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이렇게 성수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 속에 묻혀있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 마음 심령들을 감동감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져서 함께 나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성전에 기쁨으로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만 아버지 하나님의 몸만 아버지 하나님여 이렇게 나와 앉아있다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시간 성령의 놀라운 감화와 감동 속에 이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로 마음 아리를 하며 상하였던 심령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얻고 지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도와주시고 마음 심령 속에 삶 속에 파고들어왔던 악의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앞에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마음도 심령도 다시 한번 새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 세 번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오늘도 교독에서 봉독합시다. 제 13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모든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찬미에서 한 장 더 부릅시다. 370번입니다. 찬미에서 370번.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는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한번 더 따라합시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늘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 17번째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검이 됩니다. 검은 칼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칼이 됩니다. 칼이 됩니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신앙 생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순례의 믿음의 순례의 자의 길, 이 믿음의 길에 여러분 수많은 성경에도 너무나 수많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이 순례의 길에서 중도 탈락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아 여러분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바로 가나안 땅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광야 생활이 주어졌어요. 그건 오늘날 교회 생활이에요.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단 말이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그 남은 후손들, 자손들 그들만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승리했던 여호수아, 갈렙. 우리에게 큰 신앙생활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신앙생활, 이 교회생활에 우리는 반드시,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이 모든 처참한 멸망 구렁텅이에서 그 구원이 이 어떤 것인가를 2장에서 가르쳐 주는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여러분 그러려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가르치다가 막바지에 최종적으로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이 무장을 해제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영적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구원의 생활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와 함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으로, 우리가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며 싸워야 할 이런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세상 주관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리고 악한 마귀가 여러분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이 시간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와서 공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들을 여러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음흉한 이 마귀가 악한 계기를 쓰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이 악의 영들의 이 영적 전쟁에서 그 적을 분별해내고, 여러분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마귀의 공격인지 악한 영의 그런 나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육으로만 생각하고 육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성도들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렇습니다. 이게 반복되고 혈과 육으로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고 삶에 실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도 그러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꼭 입고 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영적 갑옷이에요. 반드시 성도들이 입어야 할 영적 갑옷이요. 그리고 여러분 악한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하여 승리하는데 여러분 꼭 필요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비밀 병기이다. 이 영적 비밀 병기예요. 네? 이것으로 무장하면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고요. 네? 영적 비밀 신무기예요. 최신의 신무기예요. 마귀가 어떤 무기를 그가 여러분 개발해내고, 저 북한이 얼마나 이 무기를 개발했는데 아주 정말 악하게 총력을 거기에다 다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도 여러분 우리 남한의 대한민국에 이런 기술을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미국이 가진 그 핵 잠수함 그 하나만 해도 그리고 그 이 하늘에 그 나는 그 큰 비행기 그거는요 뭐 북한을 완전히 다 평양을 한꺼번에 그냥 다 부서뜨릴 수 있는 그런 폭탄을 다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그 핵 잠수함만 해도 핵폭탄을 뭐 12개인가 실었다고 그래요. 그거 하나만 해도 김정은이 발발 떠는 거죠. 그것만 떠고 그것만 와도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마치 저 북한처럼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의 생활, 축복의 생활, 자유의 생활을 여러분 우리 남한의 이 자유의 생활을 이걸 시기하고 질투해서 부서뜨리려고 저렇게 약하게 또 개발하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죠. 네? 마귀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게 갑옷을 입지 않아요. 군복을 입지 않고 신무기를 다 개발해놨는데 이걸로 무장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무장하면 여러분 평민들은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 장병들은 능히 대적하여 상대하여 싸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신무기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신무기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이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천사처럼
가장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마귀가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이 마귀의 그 말을 듣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복을 주는 것 같잖아요. 복을 준다고 꼬셔요. 유혹하고. 그렇게 들어오는데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다 여러분 망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광명한 천사처럼 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여러분 좋은 사람인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다가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그 이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접근을 할 때는요, 그냥 여러분 세상살이가 얼마나 그냥 이렇게 이 깝깝하고 팍팍하고 힘이 들어서 외롭고 막 그런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서는 여러분 아주 좋은 사람처럼 다가오는 거예요. 생일 챙겨주고 이것 알아주고 저것 알아주고 그냥 막 그 속상한 말 다 들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여러분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니에요. 어떤 어르신들에게는 뭐 맛있는 점심을 대접한다고 오라. 그리고 뭐 돈을 준대요. 5,000원씩 3,000원씩. 그래서 어르신들을 꼬시는 거야. 촌이요처럼 뭐 필요한 거 사시라 그러면서 주는데 여러분 그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죠. 하나님의 전승갑주를 무장하지 않으면 그냥 육적으로 너무 좋다. 그러면 막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나를 누가 그렇게 알아주는 사람을 뭐 없었는데 알아준다. 그러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천사처럼 가장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오는데 영적으로도 싸우면서도 어떨 때는 이게 천사인지 악의 영인지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분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처럼 가장하고 온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마귀는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이미 타락하여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거서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이 마귀는요 타락한 이유로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여러분 말을 하면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거짓말이 나오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래서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도들은 이 거짓말쟁이인 속이면서 광명한 천사처럼 속이면서 여러분 공격해 들어오는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이게 아무리 변장하고 와도 분별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고 있으면 가지고 있으면 이 마귀 여러분 변장하고 오더라도 다 분별해내고 상대하여 마귀를 대하여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취해야 되냐. 우리 이 말씀 이미 봤는데 6장 12절에 우리의 이 상대할 이 적은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과 육을 대함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가진 그런 존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사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한번 따라합시다.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입니다. 영. 악의 영이에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육을 가졌죠. 육을 가졌지만 싸움은 영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삶에 부딪히면서 사는 이 모습 속에서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 배후에서 이걸 분별해내 가지고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되고, 혈과 육으로 부딪히지 말고 여기에서 영적으로 여러분 싸움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분명히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인데도 그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쏘가서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면 여러분 집도 그냥 막 난장판이 되고 가정도 난장판이 되고 교회도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노회 안에 큰 교회들이요, 여러 교회가 마귀의 이 공격에 여러분 막 그냥 교회가 상처를 입고 분리를 하고 성도들이 나가고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고만하는 거예요.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가 막 싸우니까 목사님파 장로님파 나눠져가지고 돈 문제 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는 모습이, 여러분 이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지금 속았어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박수 치겠죠.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그리고 갈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6가지거든. 야, 하나하나 이거 말씀 듣고 지나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꼭 가져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가지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뭘 써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성도는 마귀 밥이에요. 이거는 기초부터 안 된 거야.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인 거야.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 마귀 공격, 여러분 이건 상대도 못합니다. 상대도 못해요. 상대도 못합니다. 구원에 관련된 여러분 4가지를 꼭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나는 구원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성경은 말씀했어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면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믿고 영접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믿는 자는요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모든 죄 속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오늘 딱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 문제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얼마나 부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못 배웠냐,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는 내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면 안 되고 의인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의를 위하여 나를 의인으로 세워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먼지 턱끝만한 죄도 없어요. 자꾸 유교식으로 불교식으로 신앙생활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보혈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보혈의 확신. 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고 의인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선을 쌓아서, 내가 돌을 닦아서, 여러분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거는 100% 예수님의 노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저 공로로, 내 공로는 1%도 없어요. 0.00001%도 내 공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노력으로는 제 털것만한 죄도 씻지 못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그 피로, 십자가를 여신 그 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이단이 꼼짝 못합니다. 이단이 꼼짝.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신을 꼭 가져야 되는데 한번 더 따라합시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들어간다. 나는 죽으면 물 떠주라고 갖다 가자고 시켜주라. 나라 보내요. 예수님이 우리를 업어서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 이 어르신들이 이 말씀을 자꾸 이 불교의 그런 이 절에 다니던 생활, 그 유교의 영향을 받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만 아유 목사님 천국요, 아유 자꾸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요, 내가 부족한 게 많아서요, 아유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자기 공로를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거 다 저 아주 그냥 십자가 밑에 땅을 파고 묻어버려요. 그거 다 6.25식 불교식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진짜. 그러다가는 예수님 믿었으면 지금 당장 죽어도 내가 눈을 딱 감아도 눈 뜨면 천국에 있을 줄 믿습니다. 난 지금 당장 죽어도 난 천국 들어간다. 예수님 은혜로. 예수님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쓴 사람이에요. 구원의 투구를 바로 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가슴. 가슴에 무장을 해야 되는데 의의 흉배, 의의 흉배. 이 옛날에는 이 전쟁에 나갈 때 장군들 보면은요, 이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는 거야. 여기 가보십니다, 그죠? 여기 그게 무슨 팡처럼 생겼어요. 근데 전부 다 그게 철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슴에 딱 붙이고 뒤에 딱 묶어요. 그럼 이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흉배를 딱 붙이고 전장터에 나가면은요, 이
적들의 그런 공격을 이게 막아줍니다. 심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성도들이 영적으로 가질 이 흉배가 뭐냐? 그래서 의의 흉배라고 그랬어요. 의의 갑옷. 이 성도들의 의의 생활입니다. 의의 생활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데 자꾸 죄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그런 말씀을 떠나고 여러분 자꾸 세상 방탕 이런 쪽에 또 눈이 가고 마음이 가서 솔깃솔깃하고 이러다가 삼손처럼 정욕의 죄, 유다처럼 탐욕의 죄, 자꾸만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만 죄를 져요. 여러분 죄를 자꾸 짓고 살게 되면 이 심령이 여러분 우리의 심장, 나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자꾸 약해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꾸 죄송스러운 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요 기도를 막아요. 기도 못하죠. 기도 생활이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활이 덜 떨어지는 거예요. 바울같이 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의의 생활을 하는 거야. 복음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음 생활을 그렇게 불태웁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마음 상할 일이 없는 거야. 왜 심장이 공격을 받아? 그거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요. 심령이 강한 거야. 강한 거야. 이게 갑옷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의의 생활은 영적인 흉배가 되는 거예요. 나의 흉배를 내가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거 다 마련해 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 의의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로 손입니다. 한 손에 가져야 될 영적 무기는 방패예요. 방패. 한 손에는 방패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 방패는 여러분 어떤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구원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가졌어요.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아요. 잘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더해가고 날로 해가 더해가고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세상의 풍조는 나날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나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거는 자꾸 모든 게 변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모습은 저 산 꼭대기에 북한산 꼭대기에 크기에 그냥 바위 꼭대기 위에 푸르고 청청하게 늘 살아있는 소나무처럼 그 소나무처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푸르고 청청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들 이것들은 다 변해가요. 세상의 모든 지식도 변하고 여러분 다 변합니다. 얼마나 무섭게 빠르게 변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무슨 세대 지금은 무슨
M세대, 무슨 S세대. 그러니까 무슨 그런 이제 문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이 그게 다 젖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신앙 교육은 유대의 전통적인 유대 교육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유태인의 그 교육. 이게요, 3대를 같이 하는 거예요. 3대를. 3대를.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그리고 할머니, 엄마, 어머니, 딸. 이렇게 3대가 예배를 드려도 같이 드리고. 이거 초대교회 모습을 보면은요, 사도행전에도 애들 끝이 같이 있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여러분, 사실은 교회 안에 썬데이 스쿨이 들어왔는데 이게 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나눠놨거든요. 그러니까 성도 장년 예배, 그리고는 청년들 예배, 학생 예배, 아이들 예배 이렇게 자꾸 나눠놓고 그랬는데 사실 성경적으로는요, 나누지 않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이 회당 5가정만 모이면 그들이요 회당을 짓는데 그게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거기에요 썬데이 스쿨 없어요. 같이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그 손주, 그 아들이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할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서 할아버지에게 맞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아이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 교육과 이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의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 교육에는 이게 없어요. 하나가 없는데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신앙 교육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골고루 필요한 은혜가 다 가요. 그 박사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그런 성도님이 권사님이 함께 예배를 드려도 그를 몰라도 여러분 은혜 받아요. 똑같이 은혜 받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서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서성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한다 할지라도 무섭게 변하여 여러분 그런 변화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만은 그 앞에서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변치 않으시리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변치 않습니다. 시대가 변하더라도 문화가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똑같은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그 언약, 그 약속, 그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나에게 똑같이 나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믿음은 변치 말아야죠. 응?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 가져야 됩니다. 믿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변함없으신 진리시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그 말씀이 오늘날에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기반한 이 믿음이 여러분 방패가 됩니다. 마귀는 변화무쌍한 문화, 이런 풍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성도들을 공격해요.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변했는데 세상이 변했어. 변했어. 변한 걸 받아들이라는 거야. 예? 그러다 보면은요 믿음이 흔들려.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 자꾸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주일 예배도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오전 저녁 예배가 이게 이 오후 예배로 변한 지가 까마득한 옛날이 됐어요. 그러다가 오후 예배도 코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변해버렸어요. 예배도 우리에게 자꾸 인간에게 맞춰서 이게 변화시키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제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회는 저녁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데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변치 않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게 될 때 욥처럼 다니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요, 이제 한 손은 방패였는데 다른 한 손에는 뭘 가져야 돼요? 검을 가져야 돼요. 검, 칼을 가져야 돼요. 공격용 무기입니다.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한 손에는 방패죠. 방패를 꼭 가져야 되고 성도들이 가질 방패는 믿음의 방패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왼손잡이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 있는데 오른손잡이가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자기가 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에 왼손잡이면 왼손에 칼을 가져야 돼요. 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칼을 가져야 돼요. 이 검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검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이 예리하다는 것은요 날카롭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는데 검이 되는데 여러분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예리하다는 것은 날카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검이 되는데 그래서 이 의미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되고 그리고 신무기가 되는 거예요. 최신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사가 방패도 가졌는데 여러분 칼도 가졌어요. 칼도 가졌는데 이 칼이 막 이렇게 이빨 빠지고 무뎌요. 그러니까 이 뭐 칼을 보니까 이거는 뭐 아주 그냥 칼이 이걸 가지고는 뭐 풀도 못 뺄 정도로 무디고 그런 엉성한 칼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 이 대단한 적을 만나면 큰 적을 만나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날카로운 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날카로운 칼, 예리한 칼을 가졌다는 얘기는 좋은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최신의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동댕이 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던져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은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늘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읽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는 이 말씀에 칼을 세우는 거지요.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생활이 멀어. 말씀의 생활이 멀어.
아주 중요한 정말 그런 구원에 관한 말씀들 뭐 이런 말씀들은 다 암송할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들이 이제 너무 멀리하고 가까이 안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멀리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단들 만나거나 이러면은 자신이 없어요. 벌써. 그래서 말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싸우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바울이 어릴 적부터 바리새 교육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바리새 교육은 참 중요한 교육이에요. 사실 오늘날도 그 바리새 이 운동 그 교육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배워야 됩니다. 그 말씀 생활이거든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또 암송하고 그리고 그냥 이 대책임질하면서 그 말씀으로 막 그냥 그렇게 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 운동인데 바울이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거의 다 뭐 세 사람만 모이면 성경 없어도 여러분 모세오경 그냥 나온대요. 바리새인들 그 정도로 말씀으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은 그래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딱 봤는데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딱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상대를 못하고 여러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되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정확한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보태고 여러분 자꾸 뭘 가미시키고 여러분 이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생활을 안 해도 마귀가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지지 않고 내 생각을 보태고 잘못된 교리가 붙어진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여러분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에게 이 공격을 해왔어요. 그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과실, 그래서 이거를 따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담 하와에게 여러분 다른 모든 동산의 과실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어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따먹지 마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요.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니까 하와는 어떻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보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언제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따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마귀는요. 치고 들어오는 공격해 들어오는데 완전히 말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라. 먹어도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공격하고 들어와서 여러분 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말씀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마귀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절시키며 공격하는데 여러분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니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 홀딱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확한 그 말씀이 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를 공격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꼭 제대로 무장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하나 더 봅시다. 자,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부를 붙이고 그랬습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허리에는 양손에는 한 손에는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칼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허리입니다. 허리에는 어떤 띠를 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가 참 중요합니다. 군사들이 군복을 입었는데 여러분, 허리띠를 안 했어. 허리띠가 뭐 이렇게 아주 그냥 헐렁헐렁해. 예? 늘어나서 이게 허술합니다. 그래 되면 바지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움직임이 도대체가 이게 민첩하지 못하고 재빠르게 되지 못하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지지난주에 이 기도를 하고 아침 운동을 갔는데 그 아는 목사님, 우리 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신 목사님과 같이 이제 배드민턴을 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상대편에 섰는데 그 목사님이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그냥 잘 치시는 분이 잘 못 치시는 거예요. 자꾸 그냥 이 반바지를 또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리고 그러다가 또 치다가 또 끌어올리고 이게 고무줄이 늘어난 거야. 헐렁헐렁한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게 헐렁헐렁하니까 반바지가 자꾸 내려가니까 어떻게 이 싸움을 제대로 합니까? 배드민턴 경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잘 치시는 목사님.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도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여야 되고 손에는 방패와 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허리에는 영적으로 성도들이 가져야 될 띠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가져야 돼요. 뭐가 진리입니까?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진리를 가져야, 성도는 진리를 가져야 돼. 여러분, 복음이 진리예요. 성령님이 진리예요. 우리가 붙들 것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그걸 허리띠 삼아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을.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진리의 허리띠를 잃어버렸어요. 루터, 칼빈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종교개혁의 슬로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제들이 다 성경을 묶어놨어.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어. 사제들만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베드로 성당을 그걸 짓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가 지금도 다 잘못됐어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교리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 보탰단 말이에요. 가감했단 말이에요. 10계명에 2계명을 없애버렸어요. 성상 숭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교리도 여러분 죄사함의 교리도 바꿔놔버렸어요. 우리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바로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제가 필요 없어요. 고해성사 필요 없는 거예요. 고해성사 필요 없어요. 그 중세교회가 여러분 말씀을 던져버리고 교리로 허리띠를 삼았어요. 여러분, 루터가 사제입니다. 루터가 여러분 이 마음속에 회의가 드는데 자꾸 죄를 범해, 생활 속에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사제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교리를 붙들고
비텐베르그 성당에서 그 계단, 돌계단을요, 그게 막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 돌계단을 자기 그 죄를 고백하면서 고행을 한다고 여러분 무릎을 꿇고 거기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발로가 아니라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크기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납니다. 그리고 다 올라갔는데도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무릎을 쳤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라, 내 고행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입니다. 복음이 진리인 거야. 여러분 왜 진리를 붙들어야 됩니까? 진리가 자유를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허리띠 삼아 딱 동염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 철학, 신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그런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이런 것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붙들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제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진리의 허리띠까지 왔는데 오늘까지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하나하나 던져버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이 전신갑주를 취하여서 믿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그 보배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악한 마귀가 시시때때로 공격해 들어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아버지 하나님 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확실하게 가져서 신앙생활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99장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음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11조 예물입니다. 우리 박명희 집사님, 우리 이상선 사모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이상선 사모님, 김영우 목사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엘리야 작정기도 드리면서 엘리야 헌물 김영우 목사, 이상선 사모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김영우 목사, 김지혜, 강주원 집사님, 성향화 집사님, 김하성 권사님, 이상선 사모님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귀한 예물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와 간구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 드린 우리 사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손길 하나님 아버지 꼭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우리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믿음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린 귀한 손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삶의 터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경제가 팍팍한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은혜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셔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송받고 건강함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일하고 물질의 복을 받는 삶의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의지하고 삶으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 속에서 감사가 흘러나오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엘리야 헌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릴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한두 가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루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번 반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 손길 하나님 큰 응답의 기쁨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올린 손길들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약한 곳들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치료해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주셔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건강함으로 즐거움으로 늘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고 서로로 일하는 일터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합시다.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렸습니다. 이제 15일이 강복절인데요. 강복절 기념하며 예배 같이 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8월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달. 우리 말씀 읽기표 이번 주에도 이렇게 나갑니다. 주보 꼭 가지고 가시고 또 한 주 동안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미예수 422번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예수 422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어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 걸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말씀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알 수 있다 하신 주 알 수 있다 진리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진리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귀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의 성전의 기쁨으로 올라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 되었으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어떠한 마귀의 흉악한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이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이루리라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가족들, 후손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